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추석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는 교회가 썰렁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향을 다녀오시느라고 물론 이제 오래간만에 만난 분도 있습니다만, 혹시 여러분 중에 추석 스트레스를 왕창 받고 오신 분은 없는지요? 20, 30대에게 물어봤습니다. 추석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 무엇인가? 그랬더니 역시 20, 30대답게 첫 번째가 힐링, 여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겠지요. 또 운동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며 운동할 때에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기본적인 체조만 해도 기초 체력을 다지는데, 그리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는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한다든가 음악을 감상한다든가 이런 취미 활동이 또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차 한 잔을 놓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서로 대화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 다 하지만 또 하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없애게 해주시고 무거운 짐을 대신 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 과도한 스트레스는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고, 그리고 이 불면증은 이제 면역력 저하로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각종 질병에 노출되고 우울한 감정이 지속되어질 수 있습니다. 현대를 우울한 시대 또는 고독의 시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매스컴이 쏟아내는 뉴스가 거의 대부분 우울한 내용뿐입니다. 최근 3년간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중고등학생 25만 명이 지속적인 관리와 상담이 필요한 잠재적 위험군에 속해 있다는 통계를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배로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자살자 중에 청소년의 자살자가 약 30%에 육박한다는 이런 안타까운 통계도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을까요? 어떻게 보면 과도한 스트레스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큰 거예요. 아무리 해도 성적은 잘 오르지는 않는데 부모는 계속해서 공부하라고 윽박지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과 정신과 의사들은 현대 사회에서 가장 널리 퍼져 있으며 가장 어려운 싸움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질병의 대부분이 스트레스와 연관이 되어 있지요. 과도한 스트레스는 우리의 면역 체계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이 우울한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상이 우울하기 때문에 우리도 우울하고 고독하게 그리고 절망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이고 신학자였던 위쉐렌 키엘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 절망은 죄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절망은 죄다. 왜 절망이 죄지요?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절망이 내 마음을 자리 잡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절망할지라도 믿음으로 절망을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극복해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절망은 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릭 워렌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병은 좌절에 이르는 병이라고 그랬습니다. 좌절이 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울까요? 좌절이라고 하는 것은 전 우주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나 어려움을 당하면, 고통을 당하면 좌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좌절이라는 것이 다시 재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깊은 좌절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좌절은 전염성이 있다는 거죠. 부모가 좌절하면 자녀들에게도 그것이 옮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단체의 리더가 좌절하게 되면 그 단체에 소속된 모든 사람들이 이 좌절에 전염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병은 좌절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좌절케 하고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병인 인생의 갖가지 문제,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에서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왜 이런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오는가, 그리고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찾으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어떤 경우에 고통과 좌절을 경험합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 어떤 일로 고통스러워하고 좌절합니까? 오늘 여기 38년 된 병자처럼 힘든 상황이 지속되어질 때에 사람들은 좌절하게 되어집니다. 38년 동안 병마와 싸워야 했어요. 세월이 가면서 절망했고 나중에는 체념했습니다. 질병의 고통이 점점 심해지지요. 일을 해야 먹고 사는데 병 때문에 일할 수가 없지요. 점점 무력해져요.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38년 긴 세월 동안 질병과 싸워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만나는 이 병자는 거의 체념에 가까워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힘든 상황이 지속될 때에 사람들은 고통을 호소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느헤미야 4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아멘. 왜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아. 그런데 짐을 나르는 사람들의 힘이 다 빠졌다.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느헤미야와 함께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런데 이 성벽 재건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요하게 쳐들어와서 쌓아놓은 성벽을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할 수 없이 전체 백성 중에 반을 나누어서 반은 창과 화살과 방패를 들고 경비를 쓰게 합니다. 그리고 반이 성벽을 쌓는 일을 하는데 이 사람도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에 진도가 나갑니까? 진도가 전혀 나가지 않는 거예요. 할 일은 태산처럼 많은데 모두가 다 일에 올인해도 이게 될까 말까 한데 이걸 반쪽으로 나누고 반쪽 사람들도 또 창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한 손으로 일을 해야 되니까 결국 그들은
지치기 시작합니다. 많은 피곤으로 인해서 점점 더 일할 수 있는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계속해서 하루하루 긴장의 연속이죠.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이렇게 고통이 지속되다 보니까 좌절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어려움이 계속 이어질 때에 우리도 좌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사람들이 또 고통을 호소하고 좌절하지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38년 된 이 사람, 베데스다 연못에서 만난 이 사람에게서 무엇을 엿볼 수 있어요? 내 병은 안 돼, 고칠 수 없어. 38년 동안이나 지금 나는 중병에 걸려 있어. 그래서 체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특별히 중독이라고 하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 안 된다고 생각할 때에 포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도움의 손길이 전혀 없다고 느껴질 때인 것입니다. 나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이 될 때에 고통은 가중되고 좌절케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 때에 옆에서 누군가가 있어만 줘도 힘이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와서 나에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북돋워 줄 때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그래서 포기하고 목숨을 끊는 것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해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죠? 나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 혼자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 물었을 때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 고침받고 싶습니다. 낫고 싶습니다. 예수님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대답하고 있지 않아요. 원망해요, 불평해요, 피해의식 속에 다른 사람을 탓해요. 자기 연면에 빠졌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인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자신의 실패를 합리화하고 온갖 이유를 다 갖다 늘어놓고 환경 탓하고 이유 탓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 못할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그리고 이것이 언제 해결되어질는지 마치 캄캄한 터널을, 끝없는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은 없습니까? 인생의 한 가지 문제들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크고 작은 문제들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돕고 싶으시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돕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고통받는 사람들, 인생의 갖가지 문제로 힘들어 좌절하는 분, 그분들을 돕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똑같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예수님 어디 가셨지요? 양문곁 베데스다 못에 가셨어요. 그 양문곁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3절 보세요.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아멘. 이 사람들이 뭐 하면서 기다리고 있다고요? 누워서 기다리고 있어요. 병의 종류는 여러 가지지만 병이 중병이기 때문에 앉아 있을 수도 없어서 누워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어요. 누가 오라고 해서 갔을까요? 거기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가셨을까요? 거기에 꼭 가서 너무너무 친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고치기 위해서 그래서 가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고통받는 사람이 있는 곳에,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그곳에 가세요. 그들을 돕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가고 싶으세요? 정신적으로 너무 병들어서 횡설수설하고 한 이야기 또 하고 그런 사람에게 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건강한 사람에게 가고 싶습니까?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면서도 감사하는 사람에게 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에게 가고 싶습니까? 사람들은 논할 것 없이 정신적으로 건강해서 늘 소망적이고 긍정적인 그런 사람들에게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가셨어요?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 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나같이 참 부족한데 나를 찾아오셨네요. 내가 연약할 때 내게 오셔서 힘을 주셨고, 내가 병들었을 때 오셔서 내 병을 치유해 주셨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와 함께 의논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흰 눈처럼 희게 해주겠다. 너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그것이 작든지 크든지 관계없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예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에 민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38년 된 병자의 필요가 뭐예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마음껏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번 따라서 하겠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리,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그것이 경제적인 것, 그것이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무엇이든지 그것을 들고 일어나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9절을 보세요. 우리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예수님은 필요에 민감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요, 돕고 싶은데도 도울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 자식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도와달라는데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데 도와줄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든지 도와주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분께 나아가 그분께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고 그분께 엎드리면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 문제를 우리가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시편 46편 1절에 3절, 10절에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피난처세요. 힘이세요. 환난 중에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큰 도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솟구치고 뛰어놀든지 산이 흔들릴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죠? 지진과 같은 일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날지라도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마지막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이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국민일보에 나온 천씨의 성을 가진 한 자매의 간증입니다. 그녀의 사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사진을 보면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 정도의 나이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유방암 3기 진단을 받았다. 항암 치료는 생각보다 끔찍했다. 3차 항암 치료를 앞두고 너무 두려워서 10년 동안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언니가 생각나서 기도를 부탁했다.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3차 항암 치료 이후로 나를 괴롭히던 그 심각한 증상들이 나타나지 않았다. 교회에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교회에 갔다. 교회에 들어가는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벅찬 경험을 했다. 예배가 시작이 되고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대가 찬양을 부르는데 한없이 눈물이 흘렀다. 목사님 설교에 나도 모르게 아멘을 했다. 내 몸에 퍼진 암덩어리들은 더 이상 내게 절망과 슬픔의 징표가 아니었다. 암은 일종의 선물이었다. 그날부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모든 예배에 열심히 참석했다. 마치 연애하듯 예수님과 교제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이렇게 생활한 지 한 달 후에 병원에서 3차 항암 치료까지의 결과를 알려주었다. 독한 약을 투여했어도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며 의사 선생님이 실망하는 것이었다. 나는 죽음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일 후에 최종 결과를 보러 병원에 갔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뼈와 폐에 전이된 암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수술실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 뼈로 전이된 암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순간 머리가 복잡해졌다. 지금 나의 가슴에는 커다란 흉터가 남아있다. 그러나 그 흉터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준 자랑스러운 훈장이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는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급할 때만 찾는 존재인 줄 알았던 하나님이 실은 우리의 창조주이셨다. 나는 지금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정말 달콤하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해주신 주 하나님을 찬양한다. 여러분, 이 간증이 너무 길어서 중간중간 생략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돕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돕고 싶어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그 문제를 우리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내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나의 경제 문제, 내 질병의 문제, 나의 해결되어지지 않는 습관의 문제. 저희 친척 가운데에 주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주식을요 하면서 돈을 너무 많이 잃었어요. 빚을 내서 또 해요. 빚쟁이가 됐어요. 그런데도 해결되어지지 않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예수님의 치유, 그 문제는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중독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주식에 중독이 됐어요. 해결이 되어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결이 되어지지 않으면 작정하세요. 내가 40일 작정하며 하나님께 매달리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해결해야 되잖아요.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길바닥에 다 나앉는 거예요. 집도 차갑되고 말이에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다 망하게 되어져요. 물론 주식을 한다고 다 망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저희의 가까운 분을 생각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 앞에 나아가세요.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분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문제 해결받고 내 신앙이 영적으로 도약하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